오늘 예수 안에 우리 한 가족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 한 가족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최근 한 3주간의 말레이시아 선교 이후에 가장 많은 찬양했던 곡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달람 예수라 하려다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수 안에 우리 한 가족이라 했는데,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한 가족 되는 우리 그런 교회 모습, 또 팀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개편하고 이제 3주 정도 지났는데, 우리 붙들어야 할 말씀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로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붙들어야 할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모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성경에서 교회란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빼놓고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체와 지체 또 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꼭 체험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꼭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갈등 요소가 많았지만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는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헬라인과 유대인, 우리 상극이게 됐죠.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이러한 상극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예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 되는 자리가 바로 우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1문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인데, 우리 예배를 통해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을 만나는 것, 우리가 사람의 분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 예배는요, 예수님과 성도를 교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또 교회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성도라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충만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성도의 모습과 또 예배드린 후에 성도의 모습이 다를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겠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 생명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능력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능력이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팀 모임할 때나 또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만남으로 우리 생명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가 얻어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 되게 영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는 하나가 되지만 반대로 마귀가 역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소한 일에도 분내기 쉽습니다. 분열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우리 징계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선교 활동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순간들인데, 우리 이러한 일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로 엎드릴 수 있는 종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되는 우리 하나됨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는데 이 가족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볼 때요, 사실 우리가 결정된 결정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 그렇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 우리가 국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기 위해서 혹시나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일본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일본에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라 그냥 태어났는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있어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그곳에 살아야 하는 것,
일방적인 거란 거예요. 또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부잣집에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태어났는데 집이 가난해요. 그럼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종도 마찬가지예요. 피부 색깔 결정되는 것이지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 하나님 주신 것이잖아요. 외모도 마찬가지죠. 저도 외모에 대해서 고3 때 되니까 거울을 딱 봤을 때 외모에 대한 이런 컴플렉스가 많이 있었어요. 왜 거울에 보니까 오징어 한 마리가 있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주셨는가? 왜 나는 왜 이렇게? 난 도대체 어디에 쓰이려고 이렇게 만들어주셨는가? 그때 고3 때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겼겠습니까? 누구는 이쁘게 생기고 싶어서 생기고, 그렇게 해서 또 못생긴 사람들은 또 어떻죠? 성형까지 하면서 더 이뻐지려는 모습. 그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표현합니까? 던져진 존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것이 던져진 존재인데, 우리가 던져진 존재인데 이것은 누구의 원함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에게만 주는 말씀 아닙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체들이 있죠. 우리 잘 계신 우리 삶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지체들에게도 보내주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옆에 보내주신 사람 누구의 원함입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맞는 사람 모인다면요,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인다면 이건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체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나랑 맞지도 않는 상극인 사람들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사람을 보내주셨는지 본문에 우리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왜 이러한 사람들 보내주셨는지, 첫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체들을 통하여서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누구에게나 연약함이란 것 존재합니다. 강한 사람이라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또 연약함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사람은 연약함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요긴하게 쓰여주신대요. 우리 하는데 정말 쓸모없는 신체 부위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맹장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에 쓸데없는 존재, 하나쯤 없어도 되는 존재. 그래서 맹장 수술하면 뭐 떼버리기도 하고 쉽게 결정해버리는데, 최근에 현대의학 연구 결과에 보면 맹장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맹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장내 세균들이요, 우리 도망칠 곳을 마련하는 곳이 바로 맹장이라 그래요. 우리가 유익한 세균들이 장내에 살고 있는데, 세균들과 싸우다가 병균들과 싸우다가 이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맹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맹장은 이러한 일들도 하지만 우리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 평행작용을 유지하는 것에 있죠. 그래서 우주인이라든지 비행사라든지 우리 맹장이 없으면 우리 그런 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할 때 그 약함을 그대로 사용하실 때가 더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만큼 해주시면 쓰임받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해주면 쓰임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쓰임받겠다고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도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내 안에 머물게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약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지체들까지도, 연약한 지체 보내주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팀원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 그런 것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체들, 이러한 지체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모습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본문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불필요한 것도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들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기 때문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에 우리의 질그릇을 가졌다 그래요. 우리의 말씀하기, 우리의 표현하기를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투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만만한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질그릇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질그릇 가운데 능력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배를 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연약한 질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강해지면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습, 나의 질그릇 같은 모습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고, 부족한 모습 하나님께서 써달라고, 이러한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연약한 지체들, 질그릇 같은 지체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함도 있지만 우리 지체들의 독특성들, 우리 특징들을 잘 살려줄 수 있어야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니 연약한 지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보배를 담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팀에 많은 사람들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한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그 팀은 부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부흥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체를 통하여서 서로를 돌보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지체가 귀하다는 의식을 갖고 서로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말씀처럼요, 서로를 돌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크게는요, 생명을 얻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한다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보고 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반대로 돌봄이 없는 모임은 되게 어떻겠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겠죠. 서로 정죄하게 되고 질책하고 질투하게 되고 용서함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서로 돌보지 않으면요, 그냥 그대로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사랑의 유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죽음으로 가는지 생명을 얻는지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공동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귀하다는 의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사랑할 때 우리의 죄가 덮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짐계편과 또 많은 우리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점검받고 있습니다. 우리 3주가 지났지만 팀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또 팀이 약해져가는, 팀이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지,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서고 있는지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우리 그 돌봄을 통하여서 우리 생명을 얻는 귀한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 된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공동체에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각각 지체를 주셨습니다. 혼자 있게 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 주셨습니다.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나에게 보내주신 우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체들, 공동체 지체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체들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함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팀 되게 해주시고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공동체에 많은 가족들 보내주셨는데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